우리 공과를 보면 넘어간 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모조리 배워야지만이 성경 공부가 되기 때문에 오늘 여기 배우고, 또 누가복음은 이제 이번 주 공과 시간, 주일학교 공과 시간에는 우리가 연합으로 예배 드리니까 이제 다음 주 주일날 드려야 될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절로 20절은 여로보암 왕에 대한 그 심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함으로 이제 여로보암의 처가 선지자에게 찾아가지만 선지자가 그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르쳐줬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이제 여로보암의 아들이 사망하게 됩니다. 사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가 죽고 난 다음에 오늘 여기 나오는 이제 열왕기상 14장에 보면 이스라엘로 범죄케 함으로 인해서 그 문지방이 이럴 때에 그 아들이 세상을 떠났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여기 14장 21절로 31절까지는 남유다 왕가에 대한 기록입니다. 남유다의 르호보암 왕이 이제 남쪽 초대 임금이죠. 그 초대 임금이었을 때 이 르호보암 왕이 죄를 세 가지를 줬어요. 그 첫째가 뭐냐? 여기 14장 21절로 24절에 보면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 목상을 세웠다 그랬어요. 그리고 특별히 남색하는 자들을 용납했고, 또 쫓아낸 이방 가나안 사람들의 그 토착화된 그 풍습을 받아들였어요. 그걸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느냐, 노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25절로 28절에는 하나님께서 애굽 왕을 통하여 유다를 징계하십니다. 그 르호보암 5년 때 애굽 왕 시삭이 쳐들어와서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징계하는데, 그때 빼앗겼던 게 뭐냐? 금방패. 솔로몬이 금방패를 만들었는데 그 금방패를 다 빼앗겼어요. 14장 우리 28절 읽겠습니다. 14장 28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왕이 여호와 전에 들어갈 때마다 쉬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금방패는 빼앗기고 이제 놋방패를 만들었습니다. 26절 시작. 여호와의 전에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몰수히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믿음의 방패를 빼앗긴 거예요. 금은 믿음을 말하죠. 그래서 비스름한 놋방패를 만들게 되었어요. 이렇게 믿음을 떠나면 하나님이 하나하나 이게 다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서 다 빼앗겨도 믿음만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믿음을 빼앗김으로 인해서 이제 놋방패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회복하는 길은 다윗과 같은 믿음을 쓰는 것이 회복하는 길이에요. 29절로 31절은 이제 항상 전쟁이 있었다 그랬어요. 전쟁. 항상 전쟁이 있을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이렇게 믿음을 떠나니까 항상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15장 이제 1절부터 오늘 배운 말씀이죠. 24절까지는 아비야 왕과 아사 왕이 서로 싸우게 됩니다. 이 아비야 왕은 이건 유다 왕이에요. 유다 왕가인데 유다 왕가에서도 또 역시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거기에도 또 징계를 내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15장 1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느바데 아들 여로보암 제18년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그랬어요. 아비암이 왕이 됐다. 그러므로 남유다의 두 번째 왕은 아비암이에요. 르호보암의 아들이죠. 그래서 그가 통치하던 시대였는데
근데 또 이들도 범죄를 했어요. 아비암도. 무슨 범죄를 했느냐? 1절에 보니까 여기 아버지가 행한 일을 그대로 행했다 그랬습니다. 여기 3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15장 3절 시작. 아비암이 그 부친이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 마음이 그 조상 다윗의 마음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나 그랬어요. 누구를 따라갔다 그랬어요? 아비가 3가지 하나님 앞에 죄를 졌다 그랬어요. 무슨 죄죠? 우상 섬긴 죄, 또 남색한 죄, 3번째는 그렇죠. 토착화. 그 쫓아낸 이방 사람들의 풍습을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똑같이 했다. 다윗이 믿음을 잘 쓰니까 솔로몬이 믿음을 잘 썼어요. 솔로몬이 타락하니까 그 아들 르호암이 타락했어요. 르호암이 타락하니까 또 아버지를 본받아서 이 아비암이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앞장선 사람이 잘해야 돼요. 똑 닮습니다. 똑 닮아요. 똑 닮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매사에 범사에 앞장선 우리가 잘해야 돼요. 그래야지 본을 받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본능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좋은 것은 본받으려고 그러지 않아요. 나쁜 것은 아주 금방 습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원 할 때도 보면은 어떤 아이가 와서 아침에 욕하면은 그거 하루 종일 욕하고 다녀요. 그건 금방 본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장선 사람일수록 더욱더 모든 언행에 있어서 본이 돼야 돼요. 그걸 그대로 따라가게 됩니다. 그대로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비아가 아버지 행한 대로 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이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갖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기 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와 일외에 평생의 여호와 모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랬어요. 다윗의 마음 같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의 등불을 끄고 싶어도 못 껐어요. 왜 그러냐면 다윗이 이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르호암이나 아비암을 봐서는 나라를 멸망시키고 싶지만은 그 다윗을 봐서 놔뒀다 그랬어요. 15장 4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저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 아들을 세워 구사가 되게 하사 예루살렘을 경고케 하였으니 그랬습니다. 다윗을 위하여 등불을 주시되 그랬어요. 다윗 때문에 등불을 끄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선조가 얼마나 큰 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많이 타락했죠. 동성연애도 받아들이고 그렇지만 아직도 미국이 세계적으로 그렇게 축복받는 나라가 될 수 있는 건 뭐냐면 청교도의 신앙이 있어요. 앞장선 사람이 본을 보였어요. 세계적으로 기부를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미국이고 또 구제를 많이 하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왜 그러냐? 선조들이 그랬으니까. 그 청교도들은 하나님께 받은 거 하나님께 드려야 마땅하다. 그러면서 그런 마음을 쓰니까 하나님께서 미국이라는 나라에 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렇게 우리가 앞장선 사람이 중요하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불을 끄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 후손들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거기엔 전쟁이 끊이지 않고 늘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6절 읽겠습니다. 15장 6절 시작. 로밤과 여로밤 사이에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그랬습니다. 남북 간에 늘 전쟁이 있는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겁니다. 여호와께 속한 거기 때문에 늘 일어나게 돼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그래요. 우리나라가 일촉즉발의 아주 위기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안 쓰면 김정은이의 마음을 확 돌려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질지 몰라요. 그러면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전쟁은 아주 비참해요. 이 겨울 같은데 전쟁이 나와요. 특별히 북한 사람들은 배고프고
또 추운 거는 연단이 됐으니까 참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남한 사람들은 워낙 잘 살았기 때문에 조금만 불편해도 못 살아요. 네. 엄청 큰 겁니다. 그래서 어떤 과학자가 연구를 했대요. 어디서 사는 사람, 저기 추운 지방에 사는 동물하고 따뜻한 지방에 사는 동물하고 갖다 놓고 먹이를 먹는 걸 가르쳐 줬대요. 그러니까 어떤 상자에 넣어놓고 먹이를 이렇게 두 종류의 실험을 해보니까 글쎄 이 추운 지방에 있는 먹이가 벼랑 없는 그런 동물은 그걸 어떻게든지 꺼내가지고 먹더래요. 근데 더운 지방에 있는 그런 짐승은 그 먹이를 보고도 못 꺼내 먹고 굶어 죽더라는 거예요. 그 차이가 뭐냐면 그렇게 혹독한 곳에서 연단받은 사람은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풍요로운 곳에서 한 사람은 지혜가 없고 포기가 쉽게 포기해버리고 말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단이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연단이 중요해요. 북한 사람들은 연단이 되었기 때문에 춥는 거 배고픈 거 얼마든지 참아요. 우리는 이거 못 참습니다. 못 참아요. 추운 것도 못 참지요. 배고픈 것도 못 참지요. 전쟁이 나면은 우리가 더 불리해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나지 않도록 우리가 다윗과 같이 늘 주님 앞에 정직한 믿음을 쓸 때 하나님께서 전쟁의 바람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전쟁이 늘 일어난다 그랬어요. 전쟁이 늘 일어났어요. 이런 불행한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 그랬어요. 불행한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9절부터 24절까지 보면은 이제 남쪽 아사왕이 나옵니다. 아사왕. 남쪽 아사왕은 이제 아비암이 죽고 난 다음에 누가 들어서느냐? 남쪽에 아사왕이 들어서게 돼요. 근데 이 아사왕은 선조와 달리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6가지로 좋은 사람이었는데 첫째는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로 했다 그랬어요. 11절에 보니까 하나님 보실 때. 두 번째는 그 할아버지 느밤이 남창을 받아들였는데 그 남창들을 쫓아냈다. 세 번째는 모든 우상을 타파했어요. 뿐만 아니라 태우의 위까지도 패해버렸습니다. 태우의 위. 여기 성경에 보면 모친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리고 태우라고도 말해요. 우리 13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또 그 모친 마가가 아세라에 가져가는 우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서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았으나 그랬습니다. 모친이라고 말한 건 뭐냐면요. 먼저 이 아사의 어머니가 일찍 세상을 떠났대요. 그래서 그 할머니가 아들처럼 잘 길러줘서 모친이라고 기록했다고 합니다. 또 태우라고 그러잖아요. 이 태우는 할머니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할머니 위까지도 피해버렸어요. 자기를 길러줬지만 우상을 섬기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뭐라 진리 안에서 순종하라 그랬어요. 진리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고 진리 안에 순종하라. 진리를 떠나면 부모도 버려야 돼요. 진리 안에서 순종해야 됩니다. 그 버리라는 건 뭐냐면 이를테면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는 이 세상에 머리 둘 곳이 없다. 죽은 사람은 죽은 사에게 장사하고 그리고 너는 산 걸 쫓으라 그랬어요. 그 의미를 말하고 있어요. 그 의미를. 그래서 진리를 쫓아가야지. 이를테면 부모님이 너 나를 쫓아올래? 예수 믿을래? 그럼 예수 믿어야지. 부모님 쫓아가면 지옥 가는 거 아니? 죽은 사람 가는 거 아니? 좀 더 큰 의미로 보면은 내가 예수 따라가면 부모님도 나중에 다 예수 잘 믿어요. 잘 믿습니다. 그걸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사왕은 이런 어려운 결단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은 아주 위대한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14절에 보면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했고 또 15절에는 하나님 앞에 모든 예물을 드렸다 그랬습니다. 우리 15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저가 그 부친의 구별한 것과 자기의 구별한 것을 여호와의 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기병들이나. 은혜를 받으면요 하나님 앞에 드리게 돼 있습니다.
마리아가 주님 앞에 드렸던 것처럼 드리게 돼 있어요. 은혜를 못 받으면요, 이 드리는 게 아까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못 드립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으면 아낌없이 드려요. 제자들은 은혜를 못 받으니까 예수님에게 쏟은 이 옥합 300도라니 아깝다래고, 그러면서 아주 포장하죠. 뭐라 그랬습니까? 저거를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거예요. 그 이면에 아까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질보다도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만약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하면 버려야 돼요.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겨야 돼요. 더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또 교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교회에 하나님이 보낸 이 주의 종을 더 귀하게 여겨야 돼요. 아니, 자기 학교의 담임 선생 귀하게 여기고 사장님은 귀하게 여기고 담임 목사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은 아직 자라나지 못한 신앙, 제자들과 같이 그런 신앙이에요. 그러나 마리아는 이미 많이 자라났기 때문에 옥합을 전적으로 깨뜨렸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깨뜨렸는데, 아사도 역시 마찬가지. 그랬더니 이 본문에는 안 나타났는데 역대 하에 보면은 구수 100만이 쳐들어옵니다. 그랬을 때도 이 아사 왕이 믿음으로 나가 이겨요. 믿음으로 이겨요. 이렇게 은혜 받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리고 은혜 받으면요, 아무리 큰 대적이 와도 두렵지가 않아요. 그러나 은혜를 못 받으면 조그만 것에도 두렵고, 풍랑이 조금만 일어나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빠집니다. 왜? 그 믿음이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가 아사왕의 그 처음 믿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남창을 쫓아내고 우상을 타파하고 또 태우위, 이거 인정선을 떠난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인정선을 떠나야 돼요. 진리 안에서. 그렇다고 해서 부모를 버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진리를 위해서는 진리를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인정선을 따라가게 되면은 그러면 사람도 잊어버리고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려요. 그러나 진리를 따라가면 하나님도 찾고 또 사람도 다 찾게 됩니다. 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주장하는 건 누구라 그러죠? 하나님이 다 돌려놓고 세워놓고 다 하시는 겁니다. 신기하게 하시는 분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시험이 오면 그 시험을 이겨야 돼요.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더 좋게 해주시고 더 존경받고 더 잘되게 해줍니다. 사람 따라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간에도 배웠죠. 젊은 선지자가 진리를 따라가야 되는데 늙은 선지자 따라갔어요.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늙은 선지자가 책망했어요. 야 이놈아, 하나님 니 그렇게 분별력이 없냐? 그러면서 떡이나 먹고 가라. 오히려 거기 책망받고 가다가 뭐에 몰려 죽죠? 사자에게 몰려 죽는 거예요. 늙은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하면 아니다, 하나님이 아무한테도 가지 말라 그랬다, 난 나의 갈 길 간다 그래야 되는데 잠깐 쉬었다 가려고 그러다가 오히려 책망 듣고 바보 되고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를 따라가야 돼요. 진리를 따라가면 모두에게 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아사왕도 가다가 실수합니다. 자꾸 나이가 드니까 몸과 마음이 약해져요. 아사왕 말년에 이스라엘 나라 왕이 쳐들어옵니다. 이스라엘 나라 왕이 쳐들어와서 나마를 건축하게 돼요. 그 나마를 왜 건축하게 되었느냐면 이제 이 아사 왕의 정치적 후원자들인 이 북이스라엘에 있던 종교적 지도자들이 자꾸 남쪽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걸 막기 위해서 나마를 건축해요. 그럴 때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되는데 이 아사 왕이 아람 나라 왕 베나닷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뭘 갖다 주느냐? 금은 보석을 갖다가 하나님 전에서 다 긁어내가지고 이 아람 나라 왕에게 줘요. 줍니다. 그리고 대신 와서 이 누굴 쳐달라고 그러느냐? 북쪽 이스라엘 나라를 쳐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기쁘게 여기지 않으셨어요. 이 아사 왕도 가다가 이렇게 믿음을 떠나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늘 믿음이 좋아야 되는데 가다 보면은 이렇게 믿음이 떠나게 돼 있어요. 15장 18절. 15장 18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15장 18절. 시작.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남은 은금을 몰수히 취하여 그 신복의 손에 붙여 다메섹에 거한 아라왕 헤시올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베나닷에게 보내며 가로되. 그러면서 돈을 다 주고 그리고 구원병을 보내가지고 북이스라엘과 싸움을 그칩니다. 야, 이건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신이 병이 들었어요. 아픈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픈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냐고 누굴 의지했느냐? 의사를 의지했어요. 그럼 이 말씀을 곡해할 경우가 있습니다. 늘 기도만 해서 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기도도 해야 되지만은 또 뭐도 해야 되죠? 약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와 약을 병행해야지만이 돼요. 근데 이 아사 왕은 전적으로 늘 의지했느냐면 의원에게 나갔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16장 12절. 역대하 16장 12절. 역대하 16장 12절입니다. 역대하 16장 12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 발에 병들어 심히 중하나 병이 있을 때에 저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의원들에게 구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의사를 의지했어요. 오늘날에도 그러죠. 그래서 이게 주의 종들에게 기도받는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주의 종들이 능력이 있어 그런 게 아니라 본인의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치유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민이가 어렸을 때 수두를 알았어요. 그래서 막 꽃이 피는데 제가 볼 때마다 기도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신기하게 들어가더라고요. 약을 발라주는 것처럼. 정말 신기하게 들어갑니다. 여러분들도 다 경험했을 거예요. 자녀들 키우다 보면. 그렇게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이번에도 이제 군에 갔는데 이 녀석이 감기가 걸렸어요. 그래서 막 군대 훈련 받는데 아주 고생을 많이 했나 봐요. 많이 했나 봐요. 그래서 거기서 만약 입원한다든가 그러면은 이제 치료받고 다시 훈련을 받아야 된대요. 5주를. 그러니까 그냥 아주 그냥 참고 견뎠나 봐요. 갔는데 보니까 그냥 기침을 너무 심하게 하는 거예요. 병원에 가봤냐 그랬더니 약을 먹고 그랬는데도 계속 이제 훈련하고 그러니까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전화 올 때마다 제가 기도해 줬어요. 그때 많이 났어요. 낫냐 그랬더니 많이 났대요. 그래서 그 왜 난 줄 아냐? 기도해서 낫다 이놈아 그랬더니 맞아 그러더라고요. 기도해 주면 나요. 기도해 주면. 그러면서 제가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의지할 게 없다. 총도 의지하면 안 되고 누구 의지해도 안 되고 하나님만 의지해야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지 다른 거 의지할 게 못 된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의사를 의지했어요. 의사를. 그 결과 그는 2년 만에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야 돼요. 아사도 이렇게 신앙의 길을 가다가 신앙에 잠을 잤어요. 또 뿐만 아니라 이 선지자가 잘못된 것을 책망할 때 그걸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책망하는 그 선지자를 갖다가 감옥에 가두어요. 우리가 인생의 연역길 가다 보면 이렇게 신앙이 떨어져서 또 눈이 어두워지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신앙이 어두워져서 눈이 어두워지는 자리에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아사도 이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그런 결과에 아사도 이제 병들어 결국은 세상을 떠나요. 오늘 15장 25절부터 이제 34절까지는 북이스라엘의 왕가가 나옵니다. 바사왕.
그리고 여로보암을 멸망시키게 됩니다. 여로보암 왕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가까이 둔 사람이, 가까이 둔 바사라는 그런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어떻게 북이스라엘은 혁명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누가 왕이 되느냐, 나답이 왕이 되는 자리에 들어갑니다. 여기 보면 25절 읽겠습니다. 25절, 우리 15장 25절. 15장 25절 시작. 유다 왕 아사 제2년에 여로보암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을 이스라엘 다스리니라 그랬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왕이 돼요. 그러므로 북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은 누구죠? 나답이죠. 2년 통치하게 되는데 그 아버지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또 그 아들도 역시 똑같은 범죄의 길을 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사라는 그런 측근을 일으켜가지고 모반하게 되고 바사가 왕이 됩니다. 오늘 27절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이 이사갈 족속 아이야의 아들 바사가 저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에서 저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브돈을 에워싸고 있었음이더라 그랬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바사가 저를 모반했다 그랬습니다.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결국은 여로보암이 책망을 듣지 않고 있다가 결국은 이제 측근에 의해서 모반이 됨으로 인해서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다 그랬어요. 여기 보겠습니다. 29절, 15장 29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 종 실로 사람 아야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왕상 14장 10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선지자 아하시야가 예언해요. 예언한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예언한 말씀대로. 하나님은 그냥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늘 권면합니다. 바로 세우려고. 그러나 그것을 어길 때 하나님이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게 복이 있다 그랬어요. 다윗은 왜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줬냐면 다윗은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우리 아내 밧세바를 범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찾아가서 책망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칭찬하는가? 15장 5절 우리 읽겠습니다. 15장 5절 시작.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여기지 않았다 그랬어요. 네, 이 다윗은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반면에 사울도 그렇죠. 또 뿐만 아니라 아사 왕도 그렇게 믿음이 좋았는데 이제 나이 늙으니까 선지자 말도 안 듣는 거예요. 자기 갈 길, 마이웨이 그냥 나의 길을 가는 거예요. 나의 길을 가니까 결국은 가다가 이렇게 어떻게 됐느냐, 그 선지자로 하는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그 측근에 의해서 그 쿠데타로 인해서 결국은 여로보암 왕가는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사가 이스라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럼 몇 대 왕이죠, 바사가? 3대 왕이 되었어요. 근데 바사가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바사도 역시 똑같은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바사 왕을 책망해요. 뭐라고 책망하느냐? 야야, 내가 너를 갖다가 진토에서 일으켰는데, 그랬는데 네가 지금 나를 배반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책망하게 됩니다. 이건 뭐냐면 지금부터 배운 말씀은 다음 주 주일학교 때 이제 가르칠 말씀이에요. 우리 보겠습니다. 1절, 16장 1절로 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사를 꾸짖어 가라사대 내가 너를 진토에 들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로 범죄케 하여 저희 죄로 나의 노를 격동하였은즉 그랬습니다. 진토에서 일으켰다는 것은 뭐냐면 원문에 보니까요, 아파르란 말인데 티끌, 먼지. 그러니까 아무 보잘것없는 사람을 일으켜뒀다는 거예요. 왕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요, 이걸 늘 기억합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느냐,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이게 왕이 되었습니까? 사울 왕에게도 쫓길 때도 또 압살롬에게 쫓길 때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저를 왕위에 복귀를 시켜주면 감사하고, 또한 안 시켜줘도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고백한다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날 여기까지 키워줬다는 거예요. 늘 과거를 생각하면서 감사했어. 우리 과거를 잊어버리면요, 그러면 앞에 그 진보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늘 과거는 우리의 거울이에요. 과거는 어떻습니까? 네? 앞으로 가는데 필요한 거울입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우리를 얼마나 힘든 시절이 있었어요. 여기까지 인도한 거. 그렇기 때문에 감사가 나와야 돼요. 과거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과거를 늘 기억해야 돼요. 과거를. 여로보암 왕도 역시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니까 왕이 됐을 때 왕권 강화 때문에 인본주의를 쓰게 되었어요. 그래서 2대 만에 여로보암 왕가도 망하게 돼요. 바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또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늘 과거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키워준 거,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한 거, 이걸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를 진토해서. 우리가 뭐 잘난 게 있어요? 없죠. 뭐 잘난 게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기서 우리를 키워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한 거, 이걸 늘 기억하면서 감사해야지만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1절로 7절은 선지자가 바하사 왕을 책망하게 되는 거예요. 왜? 왕으로 세웠는데 왕이 되고 나서 마음이 틀려졌어요. 그래서 왕권 강화 때문에 똑같이 여로보암처럼 그런 정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후라는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내가 너를 진토에서 일으켰는데 왜 하나님을 떠나냐 그러면서 책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은 뭐냐? 감사하는 길을 살아야 돼요. 감사하는 생활. 둘째는 충성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늘 감사해야 돼요. 우리 입에 감사가 떠나면 마귀의 종이 돼요. 원망, 불평, 불만을 집어넣게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감사가 떠나게 됩니다. 감사를 하게 되면요, 그러면 시야도 넓어지고 사람이 넉넉해지고 관용심이 있고 좋습니다. 그러나 이 감사가 떠나게 되면요, 그러면 이렇게 왕들처럼 자기의 왕권 강화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권고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지자들이 책망을 해도 듣지 않는 거예요. 듣지 않는 거예요. 왜냐? 이미 벌써 이제 교만한 자리에 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격동시켰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바하사처럼 또 여로보암처럼 이런 가운데 빠지지 말고 다윗과 같이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럴 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늙도록 부하고 어떻게 하다가요? 존귀하다. 다윗은 몇 년 통치를 했죠? 40년을 통치했어요. 여로보암은 기껏 해봤자 20년이에요. 여기 좀 열왕의 왕을 연구해 보세요. 이 북이스라엘은 죽고 죽이고 어떤 사람은 몇 개월 왕위에 올라갑니다. 그 왕권이 아주 짧은 거예요. 길 수도 있었는데 그 길지 못한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욕심 때문에 감사를 할 줄 모르고 충성할 줄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가 우리 입에서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사가 왕에 등극해가지고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되었어요. 그 바사는 이스라엘의 몇 번째 왕이죠? 그러면 세 번째죠. 여로보암 그의 아들 나답 또 바사를 들어서 이제 쿠데타를 일으켜갖고 왕권을 갖다가 장악하게 됩니다.
장악하게 돼요. 장악하게 됐는데 또한 이 바사도 선지자의 꾸지람을 듣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도 일찍 세상을 떠나요. 그리고 그 아들 누가 되느냐? 엘라가 왕이 돼요. 우리 16장 6절 읽겠습니다. 16장 6절 시작. 바사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디르사에 장사되고 그 아들 엘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엘라가 대신하여 왕이 돼요. 근데 이 엘라도 역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고 똑같이 따라갔어요. 부전자전. 그래서 우리가 앞장선 사람이 중요하다는 게 그 이후에 우리 7절 보겠습니다. 7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 임하사 바사와 그 집을 꾸짖음은 저가 여로보암의 집을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 손의 소위로 여호와의 노를 격동하였음이며 또 그 집을 쳤음이더라 그랬습니다. 엘라도 역시 똑같이 그 길을 갔어요. 똑같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권면합니다. 깨닫게 합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누굴 들으냐? 시므리를 들어서 쿠데타를 일으키게 돼요. 시므리를 통해서 심판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9절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엘라가 디르사에서 국내 대신 아르사의 집에 마시고 취할 때 그 신복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장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들어가서 저를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 왕 아사 제 27년이라. 시므리가 왕이 되어 그 위에 오를 때에 바사의 온 집을 죽이되 남은 자는 그 족속이든지 그 친구든지 하나도 이렇게 쿠데타를 일으키면요 다 죽이는 거예요. 이성계가 왕권을 장악하고 이 왕씨들을 다 죽입니다. 다 죽여요. 또 어떻게 죽이느냐? 왕씨들이 다 성을 갖고 성을 갈고 살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왕씨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자 왕가들은 모여라. 한 성을 줄 테니까 거기가 조용히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가들이 다 모여 큰 배에다 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떤 섬으로 끌고 가는데 배에다가 구멍을 뚫었어요. 바다 한가운데 가서 이 배가 자초하는 바람에 왕가들이 다 죽었어요. 이성계가 잠을 자는데 왕건이 나타났어요. 왕건이. 이놈! 이성계도 얼마나 호골인데 꿈에 이 왕건이 나타나가지고 네가 내 족속들을 다 죽였다고 가만 안 놔두겠다. 그런 거예요. 그 결과 이성계도 역시 그 왕족들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형제간에 방관이하고 방언이가 방관이를 죽이게 되고 뭐 엄청난 형제난이 벌어지잖아요. 그렇게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것처럼 여기 나오는 이 왕가들도 역시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 신복이라 하잖아요. 군대의 절반을 맡은 이 시므리가 반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가까운 사람을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는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그러죠. 집안에 모는 기르지 말라고요? 머리 시커먼 건 기르지 말래요. 왜? 그게 이제 내가 잘못하면 뭐가 되느냐? 그게 옆구리에 가시가 된다는 거예요. 짐승은 길러도 머리 시커먼 건 기르지 말라. 그런 속담도 있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솔로몬도 범죄하니까 오른팔같이 썼던 여로보암이 반역자가 돼요. 여기는 엘라가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시므리라는 이 군대 장관을 들어서 어떻게 했느냐? 다 죽였다 그랬어요. 여기 구족을 멸한 거예요. 모든 족속들을 다 죽여. 그 이면에는 누가 하는 건가? 하나님이 심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시므리가 이제 왕위에 등극하게 되는 거예요. 혁명으로 인해서 왕이 됩니다. 9절로 14절 혁명으로 해서 왕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는데 역시 시므리도 왕이 되고 나서 또 마음이 변해요. 이 왕이 되고 나면 서로가 이렇게 마음이 변하나 봐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는 오므리라는 왕을 세워가지고 시므리를 갖다가 심판합니다. 우리 15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다 왕 아사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때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논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그랬습니다. 디르사에서 몇 년 왕권이 있었다고요? 7이 있었어요. 근데 시므리라는 사람도 역시 어떤 사람이냐? 이 군대 장관이에요. 그 오므리가 범죄했다는 소리 듣고 쳐들어왔습니다. 여기 시므리가 범죄했다는 소리를 듣고 쳐들어왔어요. 보겠습니다. 16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진중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장관 오므리를 이스라엘 왕을 삼음해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 무리를 거느리고 기브논에서 올라와 디르사를 에워쌌더라. 시므리가 성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위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놓고 그 가운데 죽었으니 그랬습니다. 시므리가 왕이 된 지 7일 만에 또 같은 라이벌이었던 오므리가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시므리가 도망가다가 너무 억울해. 그래갖고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18절에 다 불태워버렸어요. 이건 나쁜 사람이에요. 나도 못 먹는 거 너도 먹지 말라. 그러면서 다 불태워버린 거예요. 그래 참 한번 재밌죠? 왕가들 연구하면 재밌어요. 여기도 보니까 이 시므리가 7일 동안 왕가를 하려고 그러다가 자기가 이렇게 자기를 등용해주고 알아줬던 엘라를 갖다가 침상에서 쳐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오므리가 볼 때 얼마나 한심해. 군대를 이끌고 들어가가지고 또 그 점령했는데 시므리가 도망가면서 나도 못 먹는 너도 먹지 마라. 그러면서 그 집을 다 불살라 버렸습니다. 우리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함을 인함이라. 저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로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네. 여로보암 왕이 죄를 짐으로 인해서 이렇게 얼마나 격동깁니까? 이 일로 인해서 물자적인 손해, 인적인 손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말씀했어요. 뭐라 그러면 너로 인해서 너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역시 어떻게 하느냐? 죄를 짓게 만드는 거다. 그렇게 말했어요. 네가 그렇게 범죄한 것은 너뿐만 아니야. 너뿐만 아니야. 너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까지도 다 죄를 짓게 하고 이스라엘이 괴로움을 당할 것이다. 그 말씀대로 다 이스라엘에게 괴로움을 당하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이 괴로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괴로움을 당합니다. 우리 13장 6절 읽겠습니다. 13장 6절 13장 6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가로되 청컨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의뢰를 구하여 내 손으로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그랬습니다. 네, 여긴 굴려달라는 건 손을 고쳐달라고 그러는데 어디 말씀에 있어요. 너 때문에 왕가가 이스라엘이 고난을 당한다. 그 내용이 있습니다. 몇 절이에요? 몇 절에 그게 있죠? 있습니다. 내가 찾아봐야 되는데 못 찾았어요. 나중에 찾으면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처럼 이렇게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결국은 이스라엘 나라는 연속적으로 피비린내 나는 동족 상쟁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자리에 들어가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되느냐? 늘 믿음에 서 있어야 돼요. 믿음에 서 있어야 돼요. 우상 섬기지 말고 믿음의 길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21절부터 본문 22절까지는 이제 오므리가 왕이 돼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데 얼마나 통치하는가? 우리 21절 본문 보겠습니다. 오늘 21절 시작.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둘에 나뉘어 그 절반은 긴낫의 아들 디브니를 쫓아 저로 왕을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쫓았더니 오므리를 쫓는 백성이 긴낫의 아들
디브니를 쫓은 백성을 이긴지라. 디브니가 죽음에 오므리가 왕이 되니라. 그 틈을 쫓아서 또 긴나스의 아들 디브니가 또 왕권을 차지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 오므리가 더 세서 마침내 왕에 등극하게 됩니다. 자, 이 북이스라엘 어떻습니까? 그냥 죽이고 죽고 이런 가운데 빠졌어요. 자, 이 원천은 뭐냐면 여로보암 왕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여로보암 왕이 범죄를 하지 않았으면 모르는데 여로보암 왕으로 인해서 어떻게 했느냐,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앞장선 사람이 잘못된 길을 가면은 모든 사람들이 그 길을 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 역사를 배경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과 같이, 다윗은 정직히 행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실수할 수 있지만은 실수를 또 책망을 잘 듣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은 일생에 우리와 외에는 범죄치 않았다 이렇게 칭찬 들었던 것처럼 그런 칭찬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패망과 성공의 길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사왕은 진리를 따라가기 위해서 우상을 타파하고 그 태우위까지도 가파하며 믿음으로 나갈 때에 구스 100만을 이기고 승리했지만 가다가 이제 두려워서 이방과 짝하게 되고 하나님의 종의 책망을 듣지 않고 의원을 더 의지함으로 인하여 옥에 티가 남은 것처럼 그 신앙의 여정길에 티가 남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로보암을 하나님이 사랑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교훈했지만 여로보암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 아들 때에 사랑하는 부하에게 죽게 되고 북이스라엘은 격동을 낳게 되어서 민족 간에 서로 고륙 상쟁이 벌어지며 죽이고 죽고 죽이는 비극이 연출됐습니다. 주님, 우리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지 않도록 다윗과 같이 늘 정직히 하나님을 전심으로 쫓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